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저울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도 초등 4학년 때 과학 과목에서 양팔 저울이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저울은 오늘날처럼 전자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팔 저울과 같이 양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수평을 이루는지 살펴보아 무게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저울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는가 하면 바로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무게추라는 것을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추를 가볍게 보이도록 속인다든지 실제로 가벼운 추를 무겁게 보이도록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저울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근원으로 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가증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 앞에서 그것만큼 더러운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거짓으로 걸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빛 가운데 정직하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는 바로 공정한 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남이 잘못하였을 때와 나 자신이 잘못하였을 때 우리 안에서의 평가는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고 간사하며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을 남이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고 내가 자주 하는 것을 남도 잘못하였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과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올려놓고 저울질할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올려놓고 저울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공정한 저울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잠언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범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네, 2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낮춰지고 망신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아질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수록 높아질 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겸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척을 하는 교만한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른 자라는 것은 타협이 없이 곧게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자 한다면 바르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범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법자들의 특징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은 거역함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길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의 특징은 곧바르고 순전하며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길은 결국 영광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면서 겸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바르고 순전한 길로 걸으며 언제나 빛의 길,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로다. 곧 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네, 재물은 돈을 말합니다. 성경은 돈이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활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진노의 날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는 사망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의가 사망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날에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의 꿈에 대하여 계획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진노의 날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헛된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로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다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간다고 다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길로 걷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자세가 갖추어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을 통하여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길로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6절 말씀은 곧 바른 자들의 의가 그들을 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가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사악한 자, 불의한 자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미래에 대하여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서 이것을 사고 싶고, 또 이러저러한 곳도 여행 가보고 싶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악한 자라면, 불의한 자라면 안타깝게도 그러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8절은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고 그 대신 사악한 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의로운 자나 사악한 자나 다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고통도 받고 고난도 당합니다. 어쩌면 의로운 자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난과 환난 뒤에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사악한 자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정의롭게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위선자와 이웃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속기 때문에 위선자와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이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을 볼 때 공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의로운 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이든 사악한 자이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자를 주목하고 있고 또 사악한 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해도 환호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도시가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아지거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도시 또는 학교, 모임 등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으로 인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악한 입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곧바른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길이 있고 주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사악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오늘의 잠언은 입과 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는, 즉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 이웃보다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만 잠잠히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러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누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친구보다 의로우면 무엇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여전히 나 자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법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도 자기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명철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부족한 자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 그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 그거 들었어? 그랬다며? 우리는 물론 어떠한 뉴스, 소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퍼뜨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당황하고 어려워질 사람들이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은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숨긴다는 것은 거짓으로 죄를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여기저기 소문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실하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퍼뜨리고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용하고 빠르게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호빵이가 컵 깼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컵 깨졌어. 호빵이가 깨뜨렸어. 라고 크게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는 즉시로 조용하고 빠르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수고를 하고 누가 수습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14절은 조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지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훌륭한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어리석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고 입을 닫으며 귀를 열고 조언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네, 오늘 우리는 잠언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네, 먼저 17절에서는 친구가 언제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한 가지 예외 사항과 같은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 앞에서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야 하지만 보증을 서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것은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해서 가진 것을 전부 다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돈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낯선 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여러분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간곡히 빚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언 22장 26절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네, 여기서도 우리는 빚 보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잘 때 깔고 자는 이불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가진 것을 전부 주는 것까지 한계를 정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돈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갚을 필요가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면 서로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커서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성경은 선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려받는 일에서 신중하고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리고 부탁하고 부담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빌려주고 호의를 베풀고 풍성히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부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 모두 4구절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묶는 것은 다소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라고 생각해보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자란 사람들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명예를 유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명예로운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고 넘치게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학생들이 강한 남자라면 나중에 자라나서 한 가정을 짊어질 수 있는 재물, 경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주님과 함께 강한 남자들이 되어서 장차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갚을 능력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잔인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는 남들을 무자비하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차갑고 딱딱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내 할 일만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잔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잔인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분의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뿌리는 자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뿌린다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한 것이란 기본적으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힘들면 힘들다, 괜찮으면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솔직하게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는 생명에 이르고 악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육신의 삶을 산다면 사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도록 영향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사망의 삶이란 나 자신이 잠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롭고 강하며 긍휼을 베풀고 정직하며 의를 따르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터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을 드리라.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네, 오늘도 우리는 네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바르게 잡혀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말합니다. 아주 살짝만 비뚤어져도 비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장난으로 삐뚤어질 테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20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입니까?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길에서 곧바르다는 것은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연합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이며 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담대하게 죄를 짓느냐 하면 함께하는 동료가 많을 때입니다. 혼자일 때는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도 함께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함께하면서 용기를 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서 함께하며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대세라는 그 숫자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의로운 자의 씨가 구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의로운 자가 구출된다고 기록하지 않고 의로운 자의 씨가 구출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주님 앞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 즉 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구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르게 길을 걸으면 앞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자녀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지혜가 없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코의 금보석은 정말 어울리지 않고 또 보는 사람마다 웃겨서 웃든지 어이가 없어서 웃든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쁜 여학생들이 아름다운 외모만 가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행동을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말이 지금 적절한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은 의로운 자의 소원이 오직 선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가 꿈꾸는 모든 소원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악한 자가 기대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진노로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가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의롭고 누가 사악한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누가 선한 소원을 이루는지 누가 진노를 기대하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네, 오늘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유익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에서는 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또 지나치게 아끼는데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이 많고 적고는 사람이 많이 쓰느냐 안 쓰고 아끼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고 사용하는데 늘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또 알뜰하게 절약을 하는데 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낭비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돈이 모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고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을 잘 끌어와서 물을 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자기 밭과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에만이 아니라 자기 밭을 통과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까지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물이 풍성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 밭과 논에만 물을 댄 사람일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대주는 사람은 자기도 자연스럽게 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후하게 주는 혼이 기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끼는 사람이 기름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후하게 주는 혼이 기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 관심과 정성,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후하게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더 남는 장사이며 무엇이 더 풍성하게 되는 길일까요? 26절 말씀은 곡식을 움켜쥐는 자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근이 들었을 때 충분한 곡식을 가지고서도 독점을 하는 사람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라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가 호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선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8절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곧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믿을 신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결정을 이끌고 우리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리로다. 네, 오늘은 잠언 11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아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상속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물려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집이 망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정작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영원한 왕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보상과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국 바람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모든 수고와 고생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9절의 뒷부분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지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정리정돈하고 또 튼튼하게 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내 방을 잘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어지럽히는데 과연 주님의 집, 영적인 집은 얼마나 어지럽히겠습니까? 또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혼들을 얻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혼을 주님 앞으로 얻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열매가 선악과라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았지만 교만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셨지만 겸손하셨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며 사망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가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이란 좋은 의미로는 보상을 말하고 나쁜 의미로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상속받는 삶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나무로서 열매를 맺고 혼들을 주님 앞으로 얻어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대로 수고와 고생대로 반드시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조금 더 재밌고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기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왕국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